청지기 부흥회라는 주제로 수요 저녁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게 저는 굉장히 독특하게 보였고 김판성 목사님의 영적인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라는 것은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경신교회는 제가 귀한 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늘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랬던 교회가 경신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함께 말씀을 나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청지기 부흥회입니다. 청지기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하자, 하나님의 선한 뜻 붙들자, 그런 의미로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청지기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청지기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떠내려가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떠내려가 버리면요, 교회가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제 누님이 결혼을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장로였습니다.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교단 교회는 학습을 받지 않으면, 당사자들이 학습을 받지 않으면 목사님이 주례를 안 해주죠. 그래서 학습을 받아와라 그랬습니다. 우리 매형될 사람이 그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6개월 동안 부지런히 다니더만 학습을 받아왔습니다. 결혼을 했겠죠. 그 다음에 교회를 잘 다녔을까요? 그 이후로 12년 동안을 1년에 2번 딱 교회 갔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그러다가 나이 40이 돼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본격적으로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 누님은 장로님 딸, 유아세례 받은 사람, 나이 40이 되어서 신앙의 오랜 세월들을 신앙생활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날 예배 마치고 돌아와서 부부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우리 누님의 입에서 이런저런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상처받은 이야기, 그 권사님은 왜 그래, 그 집사님은 왜 그래,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되겠죠. 근데 우리 매형이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은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는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나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돌을 40년이나 닦았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야? 우리가 도 닦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도 닦는 사람들인데 한 30년 닦으면 도사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40년 닦았으면 저도 이제 58년째 이제 그렇게 도를 닦고 있는 중인데 이 정도면 그냥 통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를 많이 닦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게 해결 안 돼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수요 기도회 할 시간이 됐다는 알람입니다. 8시에 우리는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은 죽였는데 알람은 안 죽네요, 이놈이. 죄송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좀 든든하게 서야 되겠는데 오늘 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간다.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실질적인 능력이 없는 게 그리스도인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는 여러분 어떤 군대냐니까 미군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전문가가. 왜냐니까 지금도 미군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 방법이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론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실제적인 신앙이었으면 좋겠고, 예쁘게 포장만 되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 속에 능력이 드러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신앙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고 떠내려가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날 그때에 어떻게 하면 떠내려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에 동참을 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목적지에 닿지 못하는 거죠. 조난당하는 겁니다.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배가 떠내려가 버리는 것처럼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청지기들은 사역의 방향에서 자리를 못 잡아서 온전히 서지 못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사실은 믿음의 성경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히브리서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여러분 히브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이 말씀을 성경의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곳으로 나온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이 서신을 보내는데 왜 보내느냐? 그 유대인 출신, 히브리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흘러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지금 심각합니다. 제대로 자리를 못 잡고 있고 흘러 떠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은혜가 좋아서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보기에 자기들이 보기에 구약 율법에 의한 율법적인 어떤 것들, 제사 제도, 이런 제들이 눈에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거룩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 와 보니까 그런 게 없어져 버립니다. 거룩하지 못하게 보이는 거죠. 그게 더 거룩한데 하는 마음이, 신학적인 갈등이 생깁니다. 또 하나는요, 유대인들이 기존의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는데,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는 겁니다. 기독교,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축출을, 사회적으로도 축출을 당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정치적으로는 또 로마가 이 유대인들의 유대교는 조금 인정을 해주는데 기독교는 아직도 공인이 안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박해를 덜 하는데 기독교는 강력하게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인 출신,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쉽지 않은 겁니다. 율법적으로 긁어치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더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역풍이, 굉장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좀 굳게 서 있고 싶은데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어 버리니까 강력한 바람이 불어서 이들을 밀어내 버리는 거죠. 믿음 안에 서 있고 싶은데 서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오로지 우리에게 원하는 거 하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내려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게 사탄이 간절히 원하는 겁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신학적으로 헷갈리게 만들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요, 종교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탄이 생각하기에 먹힐 만한 방법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덥석 무는 순간 떠내려가 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제적인 믿음, 내 믿음이 떠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떠내려가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보니까 우리 교회도요, 출석 교인의 숫자가 한 25% 정도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 다른 교회 갔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이죠. 우리 교회가 저는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쯤 전에는요, 제가 이래가지고 목회를 계속해야 되겠냐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와,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 이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떠내려가 버리는데 내가 이거 제대로 잘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생겼더라라는 거죠.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실제적인 믿음이 되게 되겠는데 떠내려가는 거. 그래서 제 마음에 여러분, 요즘 제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 실제적인 믿음 어떻게 가지게 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우리 교단 큐티책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복 있는 사람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이 큐티책이 올 초부터 시작한 본문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히브리서가 고민하고 있는 하나님의 고민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를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줄 거냐, 이들로 하여금 굳게 서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비가 떠내려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닻을 잘 내려야 됩니다. 닻을 잘 내려서 딱 묶어두면 안 떠내려가는 거죠.
앙카죠. 앙카를 꽉 내려서 꽉 박아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앙카가 제대로 딱 박혀서 떠내려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2024년 경신교회 청지기들, 가장들, 직분자들, 리더들 아무도 떠내려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인사할까요? 떠내려가지 맙시다. 예. 오늘 본문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8절을 다시 봅시다. 8절을 보시면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떠내려가는 걸 걱정하는 본문 속에서 오늘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 발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중심을 좀 낮춰야 됩니다. 중심이 높인 게 아니라 좀 중심을 낮춰야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가 발 아래였습니다. 하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시죠. 하늘 보좌와 이 땅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비교되지 않는 엄청난 발 아래입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로 내려가시는 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의 고통을 맛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은 말 그대로 발 아래였습니다. 철저하게 발 아래였습니다. 순종과 겸손의 삶이었던 거죠. 놀라운 사역으로, 이 예수님이 이 놀라운 사역으로 인생의 영광과 종기로 관을 쓰게 됐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발 아래에 내려오셔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해 놓음으로 말미암아 발 아래가 능력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서 발 아래는 수치의 장소가 아니라 능력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발 아래는 결코 수치의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발 아래는 능력의 장소입니다. 누가 더 발 아래에 있느냐? 그 발 아래에 있는 분이 교회를 세워가고 있고요, 그 발 아래 가는 분을 통해서 교회가 떠내려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닷을 잘 내려야 되는데 그 닷은 예수님께서 발 아래 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발 아래에 우리의 닷을 잘 갖다 걸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겸손하게, 예수님이 섬김의 자리, 그 섬김과 겸손의 자리, 낮아지는 그 발 아래의 자리에 우리의 닷을 걸어놓고 이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아무리 강력한 바람이 불어오더라도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 발 아래 나갔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르다는 바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바쁜 겁니다. 바쁜데 자기 동생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네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예수님,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저 가시네가 정신이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바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마리아가 많아야 됩니까? 마르다가 많아야 됩니까? 마리아가 많아야 됩니까? 그럼 교회 밥은 어떻게 하죠? 마르다만 있으면 교회 밥은 누가 합니까? 마르다만 있으면요, 서로 밥 잘한다고 싸우다가 아마 교회가 끝장이 날 겁니다.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들어본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마리아가 계속 거기만 안 앉아있고 이제 일하러 갈 겁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 잘못 앉아있으면 여러분, 거기만 좋은 줄 알고 거기만 앉아있는데, 예수님 발 아래 제대로 앉아있으면요, 그 다음에는 일을 하러 갑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의 핵심은 그거지 않습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웃을 향해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나갈 줄 아는 사람이죠. 예수님 발 아래 제대로 앉아있어 보면요, 거기에서 이제는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에
주님 발 아래를 경험한 마르다가 많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보기에 경신교회는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귀한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교회여서. 회당장 야이로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만히 보면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수두룩합니다.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발 아래 나가서 능력을 경험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은혜를 경험한 거죠.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알고 죽음을 각오하고 다락방문을 박차고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3,000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베드로가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못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고 싶어합니다. 이방인의 집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이방인의 집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보여주시죠? 하늘에서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 못 먹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할 거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아래 들어갑니다. 율법적인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 발 아래 들어가서 예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갑니다. 복음이 이방인으로 전파되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 발 아래 들어가야 자기의 갇혀있던 한계를 깨트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유대인의 한계를 깨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했죠.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합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줍니다. 그때에 이 바울이 예수님 발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예수님 누군지를 제대로 깨닫고, 그리고 박해자가 증거자가 되어지는, 박해했던 사람이 전파자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발 아래 들어가면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가지 못하려고 했던 한계가 있었던 그곳, 그 한계를 깨트리고 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발 아래가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발 위에는 여러분 유혹이 너무 강하고 바람이 너무 셌어요.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넘어질 겁니다. 발 아래. 청지기들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주님 발 아래라고 이야기하면 자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발 아래는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경신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 발 아래 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머리에 그냥 발 아래만 기억하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주님 발 아래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주님, 우리 주님을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겨놓은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 발 아래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발 아래 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또 뭡니까? 건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기를 교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발 아래, 교회 발 아래를 이야기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 성도들에게 발 아래 들어가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 발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38배 나이에 지금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뭘 가지고 설교를 했는지, 뭘 가지고 교회를 다스려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회만 하면 제 마음에 천불이 났습니다. 젊은 생각이 나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로님들은 제 생각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속이 막 불이 나는 것 같아가지고 월요일 되어지면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차를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바람을 쐬우러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전라남북도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이곳저곳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는지요. 근데 좀 지나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광주드림교회 담임 목사라서, 그때는 신강강교였죠. 신강강교회 담임 목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당회에다가 제출하면 장로님들이 보고는 아이고 목사님 정말 좋습니다 하고 쭉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장로님들이 이것도 한번 따져보고요, 목사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들려주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였습니다. 네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냐. 여러분, 교회를 알아야 되는데요, 교회는 교회 정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오랜 세월 동안 교회가 유지되어지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져 갈 건가,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 갈 건가에 대한 법이 헌법책이 이만한 독군책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교회는 당회가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회는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당회는 장로님이 100명이라도 당회의 성수가 되려면 담임 목사가 안 들어가면 당회 성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100명인데 99명이 오시고 담임 목사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럼 이 당회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1대1의 관계로서 서로 함께 협력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놓은 게 당회입니다. 이게 장로교 정치 원리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 마음에 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쭉 공부하면서 제 마음에 들어왔는 생각이 바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당회를 만들어 놨다. 교회에 당회를 만들어 놨으면 하나님의 뜻은 당회에서 결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당회를 열 때 제 마음에 내가 가진 생각을 관철시켜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당회를 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생각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당회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당회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내놓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이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했는데 장로님들 같이 한번 이것저것 따져봅시다. 따져보시고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하실 일이 있다면 하실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뒤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했는데 다 되더라고요. 제 자세가 당회를 인정하고 교회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끌어가는 방법을 인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죠. 당회에 들어갈 때 전에는 굉장히 경직돼서 들어갔는데 얼굴이 제가 펴져서 밝은 마음으로 당회를 들어가니까 장로님들도 얼굴이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교회 당회가 좀 순탄한 당회가 되어져가는 그런 일들이 좀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데, 주님 발 아래, 담임 목사인 제가 주님 발 아래에 들어가려고 마음에 결심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재직들이 다 그렇습니다. 청지기들이 다 그래요. 우리 각자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신념들이 다 있습니다.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모든 재직들이, 모든 청지기들이 자기 생각에 맞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10개, 20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지, 그걸 인정하는 게 주님 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굉장히 쉬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이 교회를 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니까 단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단어가 있느냐니까 만물을 그 발 아래에 어떻게 한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한 단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복종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오늘 보는데요,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자, 볼까요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니까 8절을 지나서 9절을 8절 뒷부분입니다. 8절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성경 구절 혹시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절은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 보시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라는 겁니까? 복종이 안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물이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돼야 안 떠내려가는데, 이건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다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 떠내려가 버리니까 주님 마음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뭘까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들을 내 발 아래 모아 이들로 하여금 떠내려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주님의 강력한 마음이죠. 그런데 8절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복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떠내려가는 겁니다. 주님 발 아래 복종이 되면 떠내려가지 않고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날 건데, 시간이 지나니까 떠내려가 있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전에 내가 저기에 있었는데,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사랑 하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자신을 보니까 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지? 떠내려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방금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안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막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이 메시지가 다시 제 마음에 기억되면서 네가 오늘 은혜를 좀 받아라, 저보고요. 막 제가 떠내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제 안에 들면서 너 왜 그러니 하는 마음을 저한테 막 주셨습니다. 네가 좀 안 떠내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면서 제 마음에 생각한 게,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좀 붙들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아래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복종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종이 잘 안 되잖아요. 복종이 잘 안 되니까 다 떠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9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는 복종하는 자를 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종하는 자를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9절에 누구를 본다고요? 복종하는 분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복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복종하는 자가 없는데 예수님은 복종합니다. 뭘 복종합니까? 9절 다시 보면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게 되는 그거를 복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걸 어떻게 복종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복종합니다.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이 왜 죽음의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결정에 다 복종하시는 거죠. 천사보다 못한 것도 복종, 죽음의 고난 받게 하시는 것도 복종. 예수님이 복종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발 아래 복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닷을 내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발 아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을 수 있는 자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시고 누구든지 거기에 오면 붙잡아 주시면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복종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복종은 고정시키는 게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 들어가야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고정되려면 뭘 통해서요?
복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 발 아래에 고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이 좋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믿음이 좋기를 바라시고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지기를 다 바랍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안 좋아지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믿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믿음이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자녀가 믿음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분들은 적더라라는 거죠.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나도 믿음이 좋아지기를 바라요. 내가 떠내려가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떠내려가지 않는 장소로 가고 떠내려가지 않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 우리 예수님의 소원은 복종하는 자가 없다, 보이지 않는다라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복종을 보여주시고 복종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복종 안에 있게 만들어 주려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우리 주님의 복종은요, 강제적으로는 아닙니다.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님 발 아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자리인지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내가 저기에 가야겠다, 저기가 바로 생명의 자리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는 그 발 아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흘러 떠내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주님 발 아래 복종함으로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이죠.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은 게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좋은 것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절정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모리아 산에서 순종하는 그때입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순종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죠? 믿음 좋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거죠? 믿음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순종하고 있는 사람, 제가 아까 세계 최강의 군대는 미군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슬쩍 꺼냈었는데, 미군이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유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지금도 순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뭘 순종할까요? 뭘 순종할까요? 경신교회 제가 여러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큐티를 열심히 한다라는 겁니다. 큐티 열심히 하는 교회. 큐티의 핵심은 뭡니까? 적용과 실천. 적용과 실천이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게 나눔이지 않습니까? 저는 적용과 실천을 순종 훈련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그 말씀 때문에 한 주간의 내 삶에 움직임이 있는가? 그 말씀 때문에 순종하는 게 있는가? 그게 적용 실천이잖아요. 그냥 은혜 받은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적용 실천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은혜 받은 거 나누는 거지. 적용 실천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움직인 거, 그게 적용 실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용 실천할 때는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거, 이걸 좀 해라. 큐티하면서 적용할 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 이거는 적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자, 이런 적용을 하지 마라. 실제적인 적용을 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좋아지려면 오늘 내가 뭘 해야 될지 성경 2장 읽기 뭐 이렇게 하든지 좀 실제적인 적용을 해라,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 좋다라는 건요, 지금 순종하고 있다라는 건데, 제가 경신교회 청지기들에게 이 말씀만 한번 전달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오전 설교 제목이 뭡니까? 라는 질문은 금기입니다. 그런 거 물으면 절대 안 되죠, 그죠? 서로 묻고 뭐 답하는 다 마음이 상하니까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전 설교 제목이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예, 예, 좋은 교회, 역시 좋은 교회입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적용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좋은 청지기들은요,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듣고 적용 실천합니다. 좋은 청지기들은요,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체크해 봅니다. 그리고는 주일 오전 설교 말씀 들은 걸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그걸 함께 나눕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적용했고, 적용하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은혜는 이것이며 하려고 했는데 안 된 부분은 이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안 된 부분은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멘트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멘트가 한마디씩 나옵니다. 왜냐하니까 그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 실천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찬양의 주제가 정해집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면 소그룹 리더는 늘 그 말씀을 묵상한 이야기를 먼저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컸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적용 실천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때 너무 크게 넓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난 한 주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적용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그러면 너무 좋은 게 뭐냐니까 주일 설교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접하니까요. 사실 이 교회는 큐티를 열심히 하는 교회에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광주드림교회에서 강조한 게 큐티를 강조했거든요. 복 있는 사람 강조했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큐티는 저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야기하는 게 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눕시다. 말씀은 나눠야 되겠고 순종은 해야 되겠는데 주일 설교 말씀이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은 말씀이니까 그걸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모두가 떠내려가는 이때에 경신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면 경신교회 성도들이 주님 발 아래로 내려가 발 아래에서 복종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건데, 그건 교회를 섬기고 주일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적용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말씀 안에 풍족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셔서 2024년에 아무도 떠내려가지 마시고 떠내려가는 사람들 다 잡아내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신